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해서 55절까지 말씀 차근차근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졌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살 먹어본 적 있습니까? 손 씹어서 피를 한번 빨아본 적 있습니까? 손 다쳤을 때, 어렸을 때 이 피가 나면은 저는 이렇게 막 빨았거든요. 그럼 이제 지연이 되니까 이제 피를 빨아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성만찬에 관한 이 말씀들이 처음 이렇게 전파됐을 때,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김정희사 그렇지 않겠어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내 살을 띠를 모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러면은 식인종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에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비인간적인 사람들인데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찢어가지고 먹고 오니까 살을 찢어서 먹고 피를 찢어서 마신다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처음 전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이 당황할 줄 알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우리 지난번 나눈 말씀을 기억합니까?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떡 몇 개요? 5개, 고기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이 이렇게 먹고 배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누가 서임 받는다고요?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믿음은 받침돌을 넣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절을 찾아보면 그 뜻이, 원절의 뜻이 받침돌을 넣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어린아이가 믿음의 받침돌을 딱 놓으니까 하나님이 큰 지렛대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지난주 설교예요. 자, 이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본 사람만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비밀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받침돌을 놓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자, 그 큰 역사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또 종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동 위에 나뭇가지 물을 채우라. 또 채웠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은 이제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다 나눠줬습니다. 술 먹은 사람들은, 포도주 잔치에 취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럼 누구는 알아요? 따라서 물떠한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받침돌을 놓아본 사람은 비밀을 안다 모른다? 안다. 물이 포도가 될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사람은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과정에서 내가 떡 2개, 떡 5개,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더니 주님이 이걸 가지고서 그냥 막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다. 이게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가 드렸다 애가 그거 내 거가 시작된 거라고 이게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이거 뭐가 물이 되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안다 모른다? 뭐만 기억납니까? 배불렀던 기억. 딱 내가 설교에 딱 좋네요. 배불렀던 기억만 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떡 먹고 배부를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적, 역사 이런 거 좋아하지만은 이것이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갚으시리라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갚으시리라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엔토 파레로. 이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예? 중요한 얘기 나가는데 보세요. 여기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받침돌을 얻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때에 엔토 파레로 더불어 함께 그 무리들 속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할렐루야. 대부분 이 받침돌 역할을 한 사람들은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하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엔토 파레로 더불어 함께 복을 누린 이 사람들은요, 이 받침돌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저 떡 먹은 것에 배부르고 그저 맛있는 포도주 먹은 기억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는 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가게 했는데 그들도 이 해변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우리에게 떡을 또 달라는 거예요. 6장 앞부분은 안 했지만은 6장 앞부분에 우리에게 또 떡을 달라고 손 내밀고 앉아있습니다. 주님이 떡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떡을 줄 수 있죠. 김무성 의사님,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주님은 또 누군가의 믿음의 받침돌을 놓기 위해서 무리들을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떡 얘기를 안 하고 그들은 떡 달라고 하는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얘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48절. 내가 곧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고, 너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빛처럼 내려서 하루 먹고 또 하루 먹고 또 하루 먹고 그렇게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은 하루 먹고 60에 배가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지금 떡과 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만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떡과 잔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따라합시다. 나와 교제하자. 주님이 이 무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인격적 교제를 하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함께하는 주님의 생생한 역사가 너의 인생에 평생에 함께하고 죽음 너머의 영생의 세계로 너를 이끌어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받침돌 돼야 될 때가 있다 없다? 받침돌 돼야 될 때가 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받침돌을 놔야 될 때가 있고 생생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누구 안에서?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요. 이거는 경험 안 한 사람이 뭔 말인지 이해가 못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따라서 네 안에 내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네. 연애하는 애들이 잘가 내 꿈꿔 네 안에 내 있다. 그거는 마음속에 뭉클하게 그냥 그리고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다중인격 장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성령이 쑥 들어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무리들에게 기적과 역사와 이 땅의 축복과 먹는 것과 이 삶에 대한 애환을 가진 그들에게 내가 산떡이 되어줄게. 내가 참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 속에 쑥 들어가서 너희와 진실한 인격적 교제를 하자. 이 얘기를 성만찬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너 죽은 자다. 너 지옥 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였고 영생을 어떻게 됐고 가졌고 가질 것이고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 일이니 내 살은 참된 뭐다?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더 확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떡을 먹는 일이 여러 번 있는데요. 떡을 먹는 일이 여러 번 있는데 그 구약에서 먹는 것을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먹는 얘기가 나오면 어디서 먹는 얘기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어요. 에덴 동산 뭐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가시요. 생명나무 가시. 요게 떡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떡을 먹거든요. 그때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요? 안 넣은 떡을 먹어요? 누룩을 안 넣은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 이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자, 누룩 없는 이스트를 안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없고 딱딱하잖아요. 급하게 그들이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인데 이 누룩은 뭘 상징하냐 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죄는 조금만 넣어도 들어가도 확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을 때에요. 6월절 의식을 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떡을 하나를 가지고 6월절 떡, 무교병 떡을 가지고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가지고 쪼개진 떡에 반 쪼가리 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하나씩 나눠 먹어요. 나머지 반 쪼가리는요? 반 쪼가리는 세마포에 싸요. 세마포에 싸가지고는 집에 감춰둡니다. 감춰뒀다가 3일 지내고 난 뒤에 집안의 아이들 보고 야야 6월절 떡 찾아봐라. 이거 맞자라고 하거든요. 맞자를 찾아와라 그럽니다. 애들이 집안에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그 쪼가리 반 쪼가리 그거 어디에 쌓는 거예요? 세마포에 쌓는 것을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초실절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초실절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그 맞자를 찾아와서 찾았다! 애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맞자를 찾은 아이들에게 그걸 떡을 나눠 먹으면서 축하하는 선물을 줍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 죄가 없는 떡이다, 죄가 있는 떡이다? 죄가 없는 떡. 죄가 없는 떡으로 다 찢어서 여러분들 입에 하나씩 다 넣어줘서 우리를 살리고 그렇게 죽어주셨고 나머지 반동아리는요 세마포에 시체를 싸는 예수님의 무덤에 쌓여져서 묻혀지듯이 그렇게 쌓여져 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부활이 기쁜 소식이니까 아이들이 막 집안을 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들은 6월절 때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이 무교병의 주인공이 누구를 몰라봤다? 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 그 비밀을 주님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먹는 것은 광야에서 뭐 먹는 겁니까? 만나. 광야에서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줬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살고 만나를 먹고 또 하루를 살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육신을 위해 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육신을 위해 준 것이죠. 이건 기절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 영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님에서 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 하라고?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인격적 관계.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 속에 있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가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까? 이 떡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있기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겁니다. 나는 뭐 되고? 나는 말고 지금 예수님은 뭐가 되고? 찢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뭐하고? 살고. 김원조 고사님 반 찢어지면 살겠어요? 죽었어요? 김본성 고사님 찢어면은 고사님은 전 70주밖에 안 나오겠죠. 여러분 주님이 찢어주시고 우리는 살고. 할렐루야.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내가 뭘 하나 줘가지고 너희를 살려줄게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 찢을 테니까 너희를 살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테니까 너희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뭐 하자? 교제하자. 나와 뭐 하자? 교제하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주원이 가베 놀이터 주니까 사모님이 주시니까 고맙지. 나는 말 못해. 뭔지 몰라서. 자, 그러면은 할머니 고맙지요. 자, 이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요, 주원이가 구룡포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허버적 하는데 유혹식 권사님이 엉겹결에 뛰어들어가서 건져냈다고 합시다. 이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고 해풍면 가서 국밥 그거를 먹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결 안 되고 따랐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참된 음료가 되는 그 피를 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산 떡이고 그 속에서 참된 음료로서의 주님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는 뭐 되지 말라고요? 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꼭 받침돌 놔야 되는 힘겨운 것만 있을까요? 기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쁨도 누리고 때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비통하게 주님처럼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결단의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언제나 나는 누구를 떠날 수 없다. 예수를 떠날 수 없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 길로 이 무리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무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갔던 그들이 언제 깨달을까요?
오순절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팍 임하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그전에는 회개를 해도 뭐 가슴에 뭐 찡한 이게 없었어요. 아이고 또 죄를 지었네 이런 정도였는데 오순절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들이 회개를 했더니 성령이 쑥 들어오시네요. 성령이 쑥 들어오시니까 그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터져나오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다가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제목 중에 한 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 뭘로 부른다고? 친아버지로 부른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까요. 주님이 제자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기도문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르쳐주잖아요. 주기도문 첫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죠. 헬라어 문장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도치구문입니다.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니요. 헬라어문은 파테르 이렇게 써요. 파테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급도 없이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치기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엄마 그만했다가는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런데요 그들이 6월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지내고 오순절이 지나고 난 뒤에 회개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이 그의 영혼 속에 쑥 들어오셔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끌리고 마음이 동하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살덩이가 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실제로 씻어내는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셈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때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미리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서시겠습니까?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요, 이 받침돌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아,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분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까? 사람이 죄를 사는 것은 여러분 천당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저는 전도하러 가면 천당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따라서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됩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천당 갈 만큼 깨끗하세요? 천당 갈 만큼 깨끗하세요? 물어봐요. 권사님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지요? 천당 갈 만큼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럼 지옥 가야 되겠네.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서 죄 용서 받고 가는 길. 천당 가는 길은 죄가 없으면 쉽게 이렇게 죄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되고 그냥 쉽게 가면 되고 죄가 있으면 죄 사함 받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죄 사함 받고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예수님이 열어주시는데 바로 무교병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반 찢어서 여러분에게 한 입씩 다 먹여주시고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요 반덩어리는 세마포에 쌓여서 시신이 이렇게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이루어내려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처럼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줄 것이니, 죄가 없는, 누룩 없는, 죄 전혀 없으신 그분으로서 유일하게 천당 갈 수 있는, 죄 없이 천당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죽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너희에게 참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교제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영생하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봅시다.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는 말이 뭐예요? 죄 있는 채로 나와 교통하고, 죄 때문에 한번 실험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 죄 가지고도 한번 교제해보고, 문제 가지고도 교제해보고, 아픔을 가지고도 교제해보고, 기쁜 일을 가지고도 교제해보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인격적 관계 속에 서자.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우리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무리로 지내면서 예배당 가니까 밥 맛있게 주더라. 야야야, 성광교회 밥을 맛있게 한단다. 가끔씩 우리 성광신교회 전복죽 끓이면요, 와, 할매 전복죽은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떡 맛있게 준단다. 야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예수님 곁에 붙어있자. 무리. 주님은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 당신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갖습니까? 고맙게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충분히 인격적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격적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똑똑해서요? 이걸 깨달으면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겁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면 된다. 네, 경상도말 다이다이 치면 된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기도가 막히면 막혔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그 인격적 관계 속에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가질 것이고 가졌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그를 뭐 한다고 합니까?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는 죽어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덤에 묻혔지만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진정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떡보다 더 좋은 거 얘기하려고, 육신의 떡보다 더 좋은 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이것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어린 대로 인격적 교제를 하세요. 예, 근데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또 교회에 중직이 되신 분들에게 그에 걸맞게 인격적 교제를 하십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가 돼서 아이하고 5살짜리하고 인격적 교제할 때 주원아 예배 시간에 너 똑바로 하고 조용히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니 알아서 놀도록 내버려둡니까? 내버려두는 게 얘하고 인격적 교제예요. 예? 주원이가 밤에 막 안 자고 할매 이거 하고 놀아줘 이렇게 병원놀이 해. 할매가 간호사 하라 합니까? 환자 하라 합니까? 할매가 의사하고 나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할 거야. 그렇게 요구합니다. 할머니가 수준을 낮춰서 주어이하게 맞춰가지고 병원놀이 하면 인격적 교제합니까? 아니면은 이놈아 네가 수준을 높여야지 이러면서 애 수준을 높여서 권사님 수준에 맞게 인격적 교제를 합니까? 주원이 수준에 맞춰서 인격적 교제를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형편처지 아시고 상황 아시고 우리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꼭 맞는 인격적 교제를 합니다. 언제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 목사 간판 달고 나가면 안 들으세요. 장로 간판 붙이고 나가면 주님은 안 돼 이러십니다. 권사님 딱지 떼고 나가셔야 돼요. 네. 내 모습 이대로 나가야 합니다. 찬양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2016년도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